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또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10계명을 요약한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나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 또 땅에 대한 것 3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송영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과 11조와 10계명과 또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반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에서도 굉장히 중하위권이었는데 4등을 했다. 그 4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의 명한 축구 감독이었죠. 한국 선수들은 이제 기초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라면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별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든 선수들에게 그 기초적인 체력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달리기, 체력,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시켜서 좋은 성적을 이루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좋아지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10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1, 2, 3, 4계명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면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마이크 거기 꺼주세요. 목사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바로 오늘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이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둘째 날 궁창, 바로 이제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토, 땅.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또 넷째 날 물고기를 만들죠. 물고기. 그래서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를 만들죠. 새,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고, 또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즉 모든 것을 쉬고 참된 안식을 일곱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곱째 날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구별된 날, 거룩한 날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자, 일주일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무슨 요일로?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토요일,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일요일. 즉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달려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죠. 금요일날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금, 토, 일,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며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느냐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두 가지 날을 다 지켰던 거예요. 토요일을 구약 때서부터 지켜왔던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도 우리가 주님의 날로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주일 중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고 또 주일을 또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이 두 날을 다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지키면서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안식교. 그들은 토요일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데는 어디가 또 있을까요?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무슨 요일날 모이죠? 네,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미국의 이제 한인교회라든지 또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 그 예배당이죠. 그 장소를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날짜가 달라서 이쪽은 토요일을 써서 유대교 모임 때 쓰고 또 이쪽은 또 일요일 날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일도 기이한 현상도 있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 일주일 내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건강도 그렇고 가정이나 사회나 또 학교나 모든 것들이요, 뭐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계속 일하고 공부하면 능률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여기고 또 교회 가는 날 안식일로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많은 요일 중에서 일월화수목금토 그 7개 요일 중에서 일요일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그렇게 공휴일로 쉬게 된 것은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그러한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는 무슨 요일 날 쉴까요?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요, 우리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요, 전날 저녁 해가 진 때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자정이 딱 넘어서 또 낮 12시 또 24시가 되어야지 우리는 하루로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날 해가 떨어질 때, 아마 한 오후 6시, 7시, 뭐 8시 그 정도 되겠죠. 전날 해가 떨어질 때, 즉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무슨 요일날 지킬까요? 금요일을 그들은 자기네들 섬기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면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요. 토요일을 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유대교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요.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온 것으로 엿새 동안에 힘써 열심히 일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날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4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영과 육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